요즘 우리 사회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통계가 자주 발표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업 계층 이동성과 기회 불균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부모의 직업이 자녀의 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녀는 부모처럼 좋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고, 반면에 세속적인 의미에서 나쁜 대우를 받는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녀는 부모처럼 나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이런 직업의 대물림 또는 빈곤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들이 하나둘씩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계층 이동이 잘 일어나지 않고 빈곤층이 계속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교육은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이 가난과 평범한 삶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농촌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 생활을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계층 이동의 이 상징적인 공부 수단은 사법시험이었습니다. 이 사법시험은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빈곤에서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대통령 중에 한 분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순식간에 계층 이동하는 것은 어려워졌고, 그나마 그 사법시험마저도 이제 지난달에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가기만 해도 출세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소위 인류대학을 나와도, 인류대학을 졸업해도 인생에 큰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공부나 대학이라는 것이 이 신분 상승이나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출하는 학원 비용, 과외 비용, 또 대학 등록금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계층 이동의 사다리들을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또 교육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주 제도를 바꾸어 보지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은 교육 제도가 계층 이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지런히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난에서 탈출하고 한 계단 더 높은 계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인데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이 육체적인 노동의 가치는 아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급 6,47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입니다. 한 달 월급 135만 원으로는 혼자 살아가는 것, 그 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에게까지 가난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현실은 시급 1만 원을 주기에도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참 험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자들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고 대대로 그 계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 조선시대처럼 우리 사회가 계급시대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100배, 60배, 30배 성과를 거두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회 현실이 시급을 10만 원 또는 10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말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셔서 기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이삭과 사라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대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은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큰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작은 아들로 태어나는 것에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가장이 되고 그 가족의 모든 재산을 상속합니다. 반면에 작은 아들은 형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종속적인 존재이고 형 말 듣기 싫으면 집을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큰아들이 다 상속했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히 나누어주지 않는 한 큰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들이나 딸들은 한 푼도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도 야곱처럼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제 선친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 선친의 형님,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님 아직 생존해 계신데요. 제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큰아버님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은 대학 교육까지 받으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선친은 초등학교 교육밖에는 받지 못하셨습니다. 큰아버님이 제 아버님보다 머리가 좋아서 대학 교육까지 받은 게 아니라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움을 했습니다. 형보다 더 빨리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그냥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이 거의 같은 시각에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2, 3초 차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순서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중에서 형을 이기지 못하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형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가 배고파할 때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서 형에게 장자권을 팔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는 형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산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둘 사이의 거래는 있었지만 그게 둘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에서가 큰아들이고 야곱은 작은 아들입니다. 작은 아들 야곱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큰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아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할 뿐입니다. 작은 아들의 노력으로 큰아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은 무의미한 노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이 태중의 아이들, 즉 장차 태어날 에서와 야곱이 각각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하게 이들의 후손이 번성한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큰아들 에서에게 종속되어 사는 게 아니라 야곱도 독립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들로 태어난 야곱을 큰아들이 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작은 아들로서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게다가 형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이 큰 아들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복을 주시거나 그로 하여금 큰 일을 이루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 역시 큰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큰 아들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역시 큰 아들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배다른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 역시 큰 아들이 아닙니다. 그는 8번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큰 아들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큰 아들은 특권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큰 아들, 작은 아들 구분하지 않으시고 다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시대의 큰 아들을 오늘날에는 소위 금수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젊은이들을 부모의 재산 과다에 따라서 금수저와 흙수저로 구분합니다. 그런 구분을 하다 보니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한탄하고 원망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큰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이 야곱처럼 한탄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의미가 없듯이 금수저와 흙수저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금수저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흙수저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금수저보다 더 큰 일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되려고 노력한 이 야곱이 어리석은 것처럼 흙수저로 태어났으면서도 금수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만나서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학생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있다는 말을 들은 선생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재벌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데? 학생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노력을 해야 재벌이사가 되든 말든 할 텐데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학생의 꿈은 헛된 꿈입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꿈은 사실 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큰아들이 되는 것, 재벌이사가 되는 것, 금수저가 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해진 것 때문에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또는 그렇게 정해진 것 때문에 그냥 한탄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두 그 당시 사회에서 작은 아들의 그 운명을 거스르는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초기 구성원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도 노예가 많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를 비롯해서 많은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층이나 성별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가 너무 많이 날아가서 멀리 날아가서 또는 가까이 날아가서 길이나 돌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갈아엎은 땅, 좋은 땅,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떨어진 그 씨앗 중에서 어떤 씨앗에서는 100배, 어떤 씨앗에서는 60배, 그리고 어떤 씨앗에서는 30배 결실을 거둡니다.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서 허비된 씨앗을 보상하고도 남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하고 쉽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잘 자라서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자주 보면서 삽니다. 요즘 예배당 앞에 심어놓은 대추나무에서 열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추나무는 본래 열매 하나,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마다 수백 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농부들은 이런 자연의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사를 통해서 거둔 열매들 덕분에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씨앗 뿌리기를 중단하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 씨앗의 위력, 그리고 그 씨앗을 성장하게 하는 밭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은 그 씨앗이 가지고 있는 힘과 또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씨앗을 성장시키는 그 밭의 힘을 믿고 농사를 지입니다. 농부들은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해마다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농부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씨앗과 밭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3절에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씨앗은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밭은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각 사람들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과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선포하신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결코 헛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사람과 또한 온 세상에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통로가 바로 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통로가 된다는 확신을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어가는 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세상에 더 널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이 노력하면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바꿀 수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2%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0대와 20대 젊은이들도 34%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바꿀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망이 깊어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인을 그냥 경기침체에서 찾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각 사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느라 복음의 씨앗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기에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없으니 세상은 각박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축소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절망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와 이 세상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열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존재와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 능력이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믿고 날마다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맺히는 이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더 활기차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한두 사람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된다고 해서 활기차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돈이나 정욕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풍성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의 배후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계를 지닌 우리 인생을 영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능력이여 거룩한 도구임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좋은 밭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